예, 야규 중생이 다음역이라도 상념 공경 관세음 보살하면 변득 이욕하며 이랬어요. 만약 중생이 다음역 음욕이 막 일어날 때 많은 일이 일어나면 상념 공경 항상 관세음 보살을 공경하게 이렇게 공경해 공경하고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 편득 이욕한다. 바로 그 욕심이 떠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대 글자 그대로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여기서 참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그러면 풀어나갑시다. 야규 중생이 뭐냐? 다음역이 뭐냐? 상념 공경 관세무살은 뭐냐? 편득 이욕하는 건 또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속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건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데 그냥 이상한 말이 되죠. 그런 것까지 관세음이 다 관리를 하고 저기 하나 여러 가지가 이상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 어떠한 말이 있느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규 중생, 야규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든지 그 자기가 사는 것은 달과 같이 달이 어떻게 삽니까? 초생달에서 또는 보름달까지 계속 커가다가 보름달 되면 또 자꾸 작아져서 나중에 없어지죠. 그래 또 다시 초생달이 오고 이렇게 굴곡이 심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은 달과 같다 해서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노래하는 시가 많습니다. 글이. 그래서 야규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나는 참 고생만 하고 편하게 살았어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가 살아온 걸 그 길을 돌아보면은 말도 못한다. 정말 소설을 써도 몇 권씩 쓰고 그저 편하게 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정말 참 사실 우리 인생이란 그렇죠. 우주가 돌아가는 약이라는 게 우주가 돌아가는 거니까 인생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침부터 이제 해가 뜨면은 저녁에 해질 때까지 또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고 나면은 또 잠을 자고 또 새로 힘을 축적해서 또 이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여러 가지 일을 되게 한 가지 일만 쭉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를 져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역시 공장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모두가 다 아주 정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하다가 직업을 바꿔서 새로 또 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 가다 보면은 고생이 너무 심하면은 아이고 까짓거 인생 정말 참 못 살겠다 이런 거 아주 그냥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길이 자꾸 바뀌고 그렇게 되죠. 야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젊어서 힘이 있고 그냥 항상 정신이 그냥 아주 정신이 젊어서 그냥 패기가 넘칠 때는 사실상 인생은 아직 패기로 살아가죠. 패기로 아직 오늘 좀 못했다고 내일 또 할 힘이 있고 살아갈 능력이 있고 그러고 누구한테 오늘 어떻게 됐다 해도 정말 참 손해를 보고 또 어떻게 해서 정말 참 큰 저기를 당했다 해도 또 내일도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패기로 살고
나이가 또 먹으면은 보통 이제 나이 먹으면은 패기는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고는 지혜가 쌓여 있으니까 그동안 살아온 지혜, 경험 이것이 이제 지혜가 돼가지고 지혜로 살죠. 후학들을 가르치고 기르면서 나의 그만 이제 인생 마무리를 이제 지혜로서 마무리를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야유라. 이렇게 야유 그렇게 해야죠. 중생 그렇게 사는 동안에 피가 6갈래로 흘러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면은 피가 이제 돌아야 살죠. 피가 안 돌지 않으면 안 살죠. 죽죠. 그런데 피가 도는 그 과정에서 피가 돌므로 인해서 사실은 욕심이 생겨나죠. 욕심이 탐진치,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중생들은 사실 탐욕을 다 버릴 수는 없죠. 다 욕심,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는 자기 정말 이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견문생심이라고 하죠. 물건을 보면은 마음이 일어난다. 네. 그래 음식을 먹으면 식욕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죠. 좋은 물건을 갖고 싶고 하고 이게 야규 중생들로부터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어 음욕이라 다어 다란 이제 전역석자가 2개니까 때때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어는 이제 공기가 이제 동그랗지 않고 다 각이져 있으니까 방에다가 사람이라고 2점을 찍었어요. 숨은 호흡을 하는 거. 사람들이 우주의 공기를 호흡해서 살죠. 그래서 때때로 때 맞춰서 그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때 맞춰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사는 중생들을 음욕이라고 하면 언뜻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느낌이 음욕하게 되면은 남자는 여자 생각을 하고 여자는 또 남자 생각을 하는 이런 거를 음욕이라 그렇게 대부분 많이 단어를 쓰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 욕심인데 음욕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요 글자를 쓴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도 음욕이죠. 사실은 그것도 음욕이죠. 남자가 여자 생각나는 거 또 그렇고 여자가 남자 생각나는 거 음욕인데 요 글자를 파자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자가 기집여변이라면 기집여는 자치로 칠해서 14살이 돼야 여자는 14살이 돼야 파과진이 되죠. 파과진이 자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전에는 여자라고 해도 14살 되기 전에는 파과진이 되기 전에는 여자의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지 못했어요. 여자에도. 그래서 파과진이 돼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게 때가 돼야 된다. 이거죠. 기다려야 된다. 때가 돼야 모든 게 이루어지지 때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다. 또 여자라는 또 뭐 77은 49에서 49세가 가면은 이제 또한 모든 이제 저기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게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뭐 때가 여자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때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 그 때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도 돼요. 근데 이 음자를 보면 하늘에서 세 점이 내려와 있어요. 요 글자에 보면 세 점은 해, 달, 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힘이 내려오는데 그 힘이 내려와서 여자에게는 그러한 힘을 자연적으로 갖게 되죠. 갖게 되고 그런데 그 몇대 별림자가 있어요. 요 별림자는 별이라는 거는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떨어져서 각각 그냥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자기의 빛을 발대하고 나타내고 있죠. 나는 무슨 별이다 하는
하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음자는 어떤 거냐 하면은 밤에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러한 그 별이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늘에서 모든 이런 생각이 흘러나오고 그 힘이 흘러나오지만은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뭉쳐지지 않는 별로 각각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냐면 욕자, 욕자를 보면은 거기에 8팔이 둘 있어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하고자 할 욕자죠. 거기서 있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품하면서 밑에 마음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지만은 마음에는 하고자 하지만은 그 별이 다 각각 떨어져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내가 이러냐 하면은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원하는 음욕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하늘의 힘을 받아서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 이제 모든 그 정말 참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가 내가 뭐를 할까 하면 또 어떤 그 정말 참 생각을 해내죠.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 모아져서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는 그 결정이 되죠.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는 그걸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음욕이라고 하는 거는 별이 각각 흩어져 있듯이 이게 같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으면은 어떠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안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음욕 여기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일을 마음이 가지고 뭘 일을 했다 이거예요. 뭘 공부를 할 때도 역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여졌을 때 그게 이제 힘이 돼가지고 정신을 저기에서 집중이 돼서 공부하면 공부가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게 흩어져 있어요. 산란하다 이거예요. 별처럼 별이 흩어져 있듯이 그럼 공부를 아무리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모르고 그냥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봤는데 그게 뭐를 했는지 뭐를 읽었는지 그 내용이 뭔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음욕이 그걸 바로 음욕이라고 그래요. 자 일이 자기는 하고 싶어서 했는데 왔는데 그게 이제 결집이 이렇게 한 대로 모이지 않아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 마음이 그게 음욕이에요. 그러면은 금방 아까 얘기한 남자가 여자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 생각하는 것은 그건 대부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얘기지만은 그런 것을 그냥 자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러면은 그게 관세음보살이 그런 걸 마음이 해결해 준다. 이런 거를 일러주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상념 공정 관세음보살 하라고 한 건 아니다는 걸 이제 여기서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정말 참 위해서 하라겠다는 부처님 말씀에 그건 귀중한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처럼 음력이 일어나서 정말 모든 때가 돼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 해달들의 힘이 별이 한 대로 뭉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별처럼 다 흩어져서 그냥 있으니까 마음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마음은 하고자 하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사도 마찬가지. 장사도 바로 정말 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무슨 장사를 해야 돼. 그 장사라고 해서 그 장사를 맞춰서 마음이 정리가 돼서 딱 하나로 예정돼야 그것이 장사를 뭐를 얼마를 사다가 얼마를 팔고 어떻게 하는 게 되지만은 그 마음이 그냥 이걸 장사할까 저거 장사할까 또 이거 사다면 남을까 또 갈까 그저 마음에서만 그게 그냥 하고자 하겠지만 그게 결정이 안 나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뭐 농사도 마찬가지, 농사도. 그래서 바로 다음력 한다 그러면 때때로 그 때마다 일어나는 생각, 일들이 결실을 못 맺고 흩어져서 그냥 이게 허무하게 이루어지는 자리를 다음력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정말 참 그런 추한 얘기 생각을 버리게 되죠. 상념 공경 관세음보살하라 그랬어요. 상념이라고 하면은 이거 항상 상자인데 위에서 해달들 셋이 내려오죠. 내려왔는데 민간머리로 내려왔어요. 그게 흩어져요. 흩어졌는데 그냥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조상조자가 있어요. 조상조자. 그 입구하고 수건거를 했죠. 조상조자. 요것도 문제가 돼요. 요걸 또 뭐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해달벽에 내려와서 그것이 조상조자야 해필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조상한테 가면 죽은 사람을 갔을 때 저문 갔을 때 그냥 그 상주도 울고 서로가 더 슬퍼서 울고 그 인연에 맺어서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 울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상자가 벌써 여기서 좋은 얘기가 아니고 항상 상자가 좋은 얘기가 아니고 해달별이 내려와서 민간머리 간머리로 우리 머릿속에 와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결국 조상이 돼버려. 조상조자가 돼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살지 못했어요. 생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상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념은 바로 이재금자에다가 마음심을 했죠. 바로 금방 그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은 일어났는데 이제 일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이 안 됐으면은 내가 이 일이 안 된 거는 저녁이 되면은 내가 일이 안 됐어 오늘 그렇게 어제 맘 먹고 그렇게 꼭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예 안 됐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바로 정말 참 다시금 그걸 다시 돌이켜서 잘못된 데가 뭔가 이걸 또 참회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참 일이 안 된 거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마음먹어야 되는 게 상념이에요. 상념. 바로 그렇지 상념을 안 하면은 그렇게 다시금 일이 잘 안 된 거를 그대로 계속하면은 계속 망하는 거죠. 그게 다시 상념은 다시 생각을 해서 다시 그거를 바로 고쳐가지고 다시 되도록 하는 것을 상념이라 해요. 그러면은 공경 관세음보살을 하게 되죠. 상념이 돼야 공경 관세음을 하게 돼요. 여기서 다음력이라는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지금 때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고자 하나 이 모든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일심직명하다고 하고 일심하게 된 마음으로 되면은 모든 게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그런 정신일도 하사불성 하는 얘기가 있죠. 정신일도를 해서 하사불성 모두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런 얘기처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고 별처럼 흩어져 있으니까 될 일이 없죠. 그렇게 되니까 상념이 되는 거예요. 상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달별이 내려와서 모든 것이 다 머리에서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모든 것이 하는데 안 돼. 되는 일이 되는 게 없어 하나도. 이거를 상념에서 그랬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서 안 된 것이 왜 안 됐느냐. 뭐 때문에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해서 다시금 돌이켜보고 그걸 바로 잡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때 그걸 상념이라 해요. 상념이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그렇게 됐을 때는 공경 관세음보살이 된다. 공경을 공자는 뭐예요? 공자는
한 가지 공짜를 해다가 밑에다가 마음심인데 하나 점을 4개를 찍었죠. 그건 처음에 그 3개는 적을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점 하나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참 그 글자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깊이 그 글을 봐야 돼요. 봐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한 가지 공은 22를 써놓고 21, 37일, 22일이라는 거는 3번씩 7일을 3번 우리가 저기 하게 되면 37일 저기 하게 되면 우리 보현부산에서 아당성 육상 이제 6 이빨 가진 코끼리가 코끼리 타고 와서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신다 한 거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22일에다가 8팔 한 게 한 가지 공이죠. 8팔. 8팔은 뭐예요? 사농공상 인의예지. 사나 공인 이제 농사 짓고 공업하고 상업하고 인의예지가 8가지예요. 그것을 8가지가 있는데 사농공상 인의예지 8가지가 있는데 그 20일에서 21일은 7보가 8가지로 길이 열려져 있다. 이거예요. 37기도에서 8가지로 길이 있다. 그건 이제 내가 갈 길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이걸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적을 숫자하고 점을 하나 찍었어요. 나는 바로 요 산농공상인의 예지에서 산을 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점을 딱 마음에 찍는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공짜니까 4점을 그 마음심자인데 거기에 그 적을 수로 해가지고 점을 하나 찍는데 적은 점 하나를 찍는다. 어디다? 사에다, 또는 공에다, 농에다, 상업에다. 이렇게 인의예지에다 찍어서 나의 갈 길을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공짜가 돼요. 그게 공경한 공짜가 경자하게 되면은 거기에 초두에다가 이제 부자를 했으니까 그는 참 우리가 무슨 구분할 때 쓰고 또 역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만든 거가 먹고 사는 거 이것이 근본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 사는 거를 이렇게 이제 8가지 길을 찾아서 거기에 열심히 일할 때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걸 공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물론 받들어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공경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말 그 글자 단어를 하면 그러지만은 이걸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바로 와 같이 상념이 됐을 때 상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를 그대로 그게 결집이 안 돼서 흩어져서 그게 생명을 갖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조상을 가게 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조상 가게 되버리고 그것이 마음에는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러지 않다.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살아있지 않고 그게 상념이에요. 공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21 7보 7보가로 이제 8길을 만드는데 8길이 있는 데서 내가 갈 길에 점을 찍었다. 이게 적을 숫자 점을 찍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점을 찍고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경자가 된 거예요. 먹고 사는데 구절구절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니까 관세음보살 하게 됐어요. 관세음 뭐라고 그랬어요? 관세음은 남하고 이렇게 어른들을 많이 공경하고 모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하고 전부 이렇게 잘 기분 좋게 아주 정말 참 우애 있게 친하게 잘 지내고 서로 돕고 살고 하다 보니까 음에서 서로가 모두가 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보살도 서로 이렇게 정말 잘 지내는 자리를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상념, 공경 해서 먹을 것을 많이 이제 부절부절 먹을 것이 생기고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다 이루어진 거죠. 관세음보살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편이 뭐예요? 그 편. 우리가 이제 편은 뭐 사람 요걸 파자라면 사람인데 다시갱자 사람이 다시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득은 뭐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이 해 나리를 하고 마디초를 했으니까 그 밝은 빛을 마디 같은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춰줘서 그렇게 얻게 해줘서 그래서 이욕한다. 그 하고 욕심이 그 정말 일어나는 것을 그게 이제 떠나게 한다. 그냥 안 되는 것을 욕자를 하고자 하지만은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앞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됐죠. 여기 이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 부처님의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이렇게 법화경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셨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머리 숙여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가슴으로. 그러나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음욕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관세음보살해 가지고 없애라. 이런 걸로 다 이해를 해버리면은 음욕 자체가 어째서요? 음욕이 자체가 사실은 그거는 뭐 남자가 나이 차면 장가가고 싶어하고 또 여자가 또 나이가 차면은 시집가고자 하는 그것은 자연적인 법칙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부처님께서 주신 하나의 정말 참 자식을 낳게 해서 번식을 이루는 그러한 정말 성스러운 일들인데 그거를 갖다 관세음보살에서 없애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자체를 그걸 갖다가 추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음욕을 어디 가서 못된 짓 하는 그러한 것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스러운 얘기를. 그렇게 된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는 약다 지내라도 그게 이제 꼭 이제 잘못하면 해석을 참 오해하게 딱 맞게 만들어놨어요. 지내, 약다 지내 때때로 이것도 만약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때가 된 때는 지내로 상념공경 관세음보살하면 편득 이진하며 진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속낼 진짜 눈 부러뜨릴 진짜 뭐 이래서 아주 속내고 애자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참 여기서 보면 그러면 약다 하는 건 내내 다우 하는 것처럼 때때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때가 되면은 진해는 눈목에다가 참진자를 했어요. 참진자를 해서. 그럼 이제 그렇게 되고 삼진자를 또 파작하면 숟가락비 밑에다 고들직자 쓰고 8팔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파자하면은 그 글자 안에 있는 걸 보면은 보통 다들 우리는 보기를 나를 때 모든 걸 볼 때 다 옳고 참지다 참답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보는 거는 다 바르게 잘 봤다 다 옳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기를 대변해서 항상 말을 하고 본 것은 내가 하는 건 진짜 참 바르게 봤어. 내가 정말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자기를 대변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 봤지 왜 내가 잘못 봐? 나는 바로 봤어. 이게 이제 진짜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각자 다 똑같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게 안 맞으니까 성질이 나고 이렇게 정말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바로 그게예요. 각자 자기는 바로 본다. 나는 정말 잘못 본다는 그 본 게 아니고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판단한다.
진애, 애자는 역시 여기 흑토 둘에다가 마음심을 했어요. 네 마음, 내 마음이 사실은 흑토는 나의 몸도 흙으로 돼 있고 너도 흙으로 돼 있어. 거기 안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각자가 자기는 옳다고 하고 하니까 그게 하나가 되질 않죠. 네 마음은 네가 옳고 내 마음은 내가 옳아. 내가 서로 이렇게 되니까 성질이 나고 싸울 수밖에 없죠. 의견 충돌이 나니까. 그래서 그게 진해예요. 약다 진해라도 이렇게 서로 의견 충돌이 나고 저기 하더라도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할 수 없이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이 다 뭐 정말 같은 저기니까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보면은 풀도 여러 풀이 많이 있고 나무도 같은 나무가 없고 많은 나무들 있고 짐승들도 다 그렇고 각자 다 다르죠. 그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다르고 보는 방향이 다르고 자기들은 똑똑하고 자기는 잘못하는 사람 없어요. 바르다고 하죠. 약다 지내는 거. 상념 공경 관세무사라면 상념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 그 얘기는 상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힘이 그대로 머리에 걸러서 이렇게 해서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퍼지니까 이것이 바로 조상이 돼 죽어버려야죠. 그게 다. 그냥 조상을 가야 조상 갔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조상도 짜니까 안에. 그러니까 상념 그 생각들이 다 이제 죽어버려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념은 바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경은 아까 얘기했죠. 21에 8팔이 주어지고 거기에 적은 점 하나가 찍어졌다. 어디 8팔에 찍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에 찍어졌냐? 나는 농사에 농사에 찍어졌냐? 나는 공업에 찍어졌냐? 상업에 찍어졌냐? 사는 거에 인의에 찍어졌냐? 이래서 그 공이라는 것이 바로 21칠보에서 우리 8가지 길이 이루어진 데서 내가 갈 길을 내가 해야 할 일을 거기에 이제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그걸 통해서 구절구절 먹을 것이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살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생기니까 관세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살이 해서 서로도 보살 살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바로 다시 돼. 편이 다시 돼가지고 서로 보는 많은 사람들한테 참 빛을 이렇게 하는 우리 마음을 빛으로 생각해요. 마음을 참 빛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적응한 거 하나씩을 다 갖게 만들어지니까 이진한다. 바르게 그렇게 본다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던 것이 떠나버린다. 8가지 길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기에서도 지내하던 그 각자 서로 보두고 자기 나만 옳다고 주장하던 것이 인정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세음보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약다 우치라도 상념공경 관세음보살하면 편득 이치하나니. 예, 여기 약다. 여기도 때때로예요. 때 마침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일어나요. 우치가 일어나요. 우치 어리석을 치. 그래서 어리석다. 이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우치, 정말 참 역시 보면은 그 파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기 하는데 밭전에서는 밭이라는 건 밭에서는 전부 먹는 게 나오죠. 먹는 게 나와요. 쌀, 보리, 곡식, 뭐 이런 게 채소, 뭐 이런 거 다 밭에서 먹는 게 나와요. 먹는 것을 저기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만은 먹기만 위해서 저기 이런 걸로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은 이제 보고도 모른다.
그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저놈이 앞으로 뭐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다. 또는 모든 거를 다 보면서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어리석을 우자를 넣어요. 거기다가 우자로 치자는 역시 거기에 병질하는 거가 있더라. 의심 의자를 써서 저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픈가, 어떻게 진짜 아픈가, 뭐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것 갖다가 어리석을지. 또 그렇게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딴 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역시 정말 참 우리가 그 때때로 일어나는 거 정말 참 그렇게 생각해서 우치가 일어나면 남은 그 의심이 일어나고라는 건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화합이 될 수가 없죠. 서로가 이제 그 사람을 참 이해를 하고 정말 덮어주고 용서하고 다 해야 되는데 뭐 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파가지고 좀 고통도 괴로워서 좀 쉬어야 되겠고 좀 그런데 저는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그런다고 뭐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에 우치가 그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오해하는 것을 있는데 실제 그 의심하면서 일어나는 얘기들이 우치다. 그때도 역시 상념공경 관세무사하면은 편득 이치한다. 이치,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런 것을 의심했던 일이 떠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거 잘못 생각하면은 여기선 음욕이 떠나고 이게 성질 나던 것이 가라앉고 또는 여기 어리석은 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아주 뭐 지혜로워지고 뭐 이런 걸로다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글자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속 안에서 보면은 그러한 그 정말 참 저질적인 그런 생각을 있는 글이 아니고 그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관세음보살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념공경이 돼야 된다. 상념공경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념공경이 안 되면은 관세음보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념공경이 돼야 관세음보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욕이 되고 이진이 되고 이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냥 관세음보살을 입으로 그냥 막 부른다고 관세음보살이 이루어져서 이치가 되고 이욕이 되고 이진이 된다는 이 얘기를 여기서 일러주신 것인데 잘못 알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만 그냥 불러 그러면 돼. 상념공경 무조건 그냥 공경과 부처님은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은 공경만 하고 항상 공경하고 생각해서 그냥 불러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러 그러면 돼. 그러면 다 모든 게 해결돼. 이런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상념공경을 해야 돼요. 상념공경을 해야 항상 생각하고 공경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제대로 되려면은 내가 갈 길을 잘 찾아서 가야 되죠. 또 일이 잘 안 된 거는 왜 안 된다? 그거를 다시금 돌이켜서 되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살아가는 길을 바르게 살면서 서로가 이웃끼리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돕고 이렇게 정말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막 불러가지고 나는 공경해 관세음보살님 존경해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무진의야. 그래서 무진의를 누구라 했어요? 마음에 항상 다함이 없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걸 무진의라고 그랬어요. 관세음보살이 유여시 등 대실력하사 다소 유익할 때 시고로 중생이 상의심념한다. 이렇게 됐어요. 무진의야 불렀어요.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은 아까
그런 그 관세음보살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에서 관세음관은 하늘이요, 세는 내가 나이지, 내 행동이요, 음은 거기서 받는 모든 응답이요. 그래서 보살로 이렇게 세상에 사회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게 문제네. 다 없던 네가 모든 게 안 되고 되고 마음에 부족한 거 채우려고 하지만은 관세음보살로 살아.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유여시력 응답의 이와 같은 그런 것이 달과 같이 인생에 다 이루어지지만은 그때 우리는 여시 등 그런 것들이 자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대위실력 한다. 위실력이 크게 그 힘을 일으켜 힘을 발휘한다. 그래요. 대위실력은 뭐죠? 보나지나 다가 대자가 그렇죠. 위실력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일성자에다 안에다가 뭘 했어요? 하나 긋고 기집렬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때가 14살 때가 되면 사이 자칠 우칠이 형성돼 가지고 그래서 파과진이 이루어진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파과진 하면은 우리 옛날 사람들은 한문을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러나 요새 사람 파과진이 뭐냐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이가 이제 씨가 이제 여물게 되면 궁부러지죠, 속안이. 그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파가지는 그 오이가 이제 씨가 아직 익기 전에는 이 씨가 익기 전에는 속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씨가 익게 되면은 그 속이 붕그러지죠. 이렇게 정말 씨 맺혀져 가지고 거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저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하늘의 칠부하고 합쳐서 삼칠부가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정말 참 재주가 일어났죠. 재주가 일어나서 그 힘이 일어나는 걸 갖다 대위실력 보나도 그렇고 진화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그렇게 모든 일이 다 갖춰져서 위실력이 일어났다. 다소 여기서 다소 많은 다소라는 건 저녁 정말 참 저녁석이 둘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요익이라고 하면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제 피곤을 느끼고 저녁에 하지만은 그게 요익하게 된다. 요익이라는 것만 밥식면에다 요자 밝을 요자를 썼죠. 밝을 그래서 요익하게 되는데 이 익자는 8팔이 산홍우상이어야지. 넌 생로병사 자리에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형성돼. 그 밝음이 와가지고 일대 식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그런 연구로 옛날부터 이러한 그러한 등굴을 문으로 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조상들이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온 연구로 중생이 상응심념한다. 중생 아까 뭐라 그래서 중생은 피를 우에 대서 이게 선조로부터 피를 형성해서 6갈래로 받아서 삶이 이루어져 내려온 거를 중생이라 그래요. 이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살죠. 죽죠. 그래서 피가 움직여서 그 삶이 형성된 것을 상응심념한다. 항상 아까는 이제 그 상념하고는 다르죠. 상응은 항상 거기에 정말 참 우리가 응해가지고 그 마음이 금방 다 마음속에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리를 역시 마찬가지 상응심념한다. 이렇게 얘기를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글이 자꾸 해석을 하면은 시간이 더 가네요. 이거 마무리를 빨리 하죠. 야규 여인이 소력구나마야 예배 공양하면 관세모사라면 변생목독 지혜진함하고 소력구냐 하면 변생단정 유상진야하여 숙식덕분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소력구나 하면 소력, 설자가 이제
말씀은 변을 칠보로 저기에서 칠보가 형성돼서 여기에서 요하고자 하려고 하면서 구남 남자를 구한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예배 공양하면 그렇게 해서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공양한다. 누구에게? 관세음보살에게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곧 평생 복덕이 이루어진 그러한 지혜가 이루어진 복덕과 지혜가를 갖추어진 그런 남자를 얻게 된다. 여기 이제 그다음에 또 소력군양. 그런데 이 얘기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여자가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가서 관세음보살에게 그냥 이렇게 정말 예배 공양하고 빌고 그러면은 평생 아주 복덕 지혜를 갖춘 남자를 얻게 된다. 이렇게 구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왜 여자만 남자를 구하나요? 왜 여자는 뭐 또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는데 꼭 아들만 남자만 구한다? 남자를 꼭 아들만 구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남자 자기 또 지금 말하자면 자기 배우자를 구한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남자는 또 그러면 안 구하나요? 남자는 아들 구하는 사람 없나요? 또 남자는 또 남자가 필요 없나요? 이래서 여자만이 그렇게 설욕군함한다 이렇게 예배 공양한다 이 얘기가 사실은 요것은 이제 뭐 요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관세음보살한테만 하면은 아니 남자 없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예수처럼 그냥 마리아처럼 아주 그냥 남편 없이 자식을 낳는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구한다는 것을 요걸 이제 사실은 곧 때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약유 여인이. 그래서 약유 여인이. 이 달은 뭐래요? 여자는 자치루칠해서 14일 되면 15일이 바로 보름달에 우주를 밝히죠. 지구를 밝히는 밝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 칠보가 밝혀졌을 때, 빛을 낼 때, 그때를 이제 소렸구나 하는 그런 걸로다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저기 되면은 그래서 이럴 때를 보면은 자식을 낳는 거를 이제 실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웠냐면은 요 자리는 남자 나이가 22이고 여자 나이가 21다. 그러면은 짝수와 홀수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돼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을 낳고 싶은 사람은 이제 1월 달에 만약에 1월 달에 입퇴를 한다. 그러면은 입퇴를 하면은 그거는 아들이 돼요. 1월 달에 입퇴를 하면. 그런데 2월 달에 입퇴를 하면은 딸이 된다. 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마 거의 다 통계적으로 그게 이제 이런 게 꼭 그렇다고 뭐 100% 되는 건 아닌데 80%는 맞는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걸 젊은 사람들한테 요걸 일러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큰스님께서 저희를 가르칠 적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22살이면은 부인이 21살 이러면은 홀수니까 홀수 달에 입퇴를 하면은 아들이고 짝수 달에 입퇴하면은 딸이다.
요것이 이거를 일러주는 여기 관세무살이라고 하면서 일러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무조건 관세무살에 빌고 공경 예배만 한다면은 그런 복덕지의 지혜를 얻는 남자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 소력구녀 하면은 편생단장 유상진야야 숙식덕분이라. 역시 중인들이 애경하여서 아주 무진의야 관세무살이 여실에 가니라. 관세무살이 이와 같이 아주 그냥 힘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서로가 이 세상이 서로 돕고 모시고 위하고 같이 우애 있게 지내는 이런 사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관세무살이라고 그랬죠. 입으로 부르는 관세무살이 아니라 역시 그 관과 세화로 살아서 응답을 받아서 보살로 이 세상을 형성된 세상을 관세무살 그러는데 그런 세상을 아주 그냥 이렇게 바로 예배 공경하는 그 말씀을 그거를 여기서는 정말 참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들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운망 짝수와 홀수 또는 홀수와 짝수 이렇게 됐을 때 얘기를 이제 좀 거기에 맞춰서 입퇴를 언제 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아들 딸이 거의 다 70% 80% 내지를 그게 결정이 돼서 갖게 된다. 요런 거를 알고서 관세무살에게도 바로 그런 게 우리가 그냥 관세무살은 생활의 관세무살이에요. 막 입으로 여기서 가서 그냥 관세무살 하라고 해서 거기 관세무살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면은 이제 입퇴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퇴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들을 갖고 싶으면은 꼭 이제 홀수 딸에 입퇴를 하면은 이제 아들이 된다. 그 확률이 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달에 입퇴하면은 딸이 됐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아들과 며느리를 합궁을 시키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 집안에 어른들이 그냥 결혼했다고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생활하도록 안 하고 떨어져 생활하다가 야 오늘은 참 날이 참 좋다. 오늘은 합궁에 해라. 그래서 어른들 명령을 받고 가서 같이 생활하고 자고 그랬다는 그런 시절들도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정말 참 한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연개소문 얘기를 들으면은 연개소문 아버지가 결혼해 놓고서는 10년 동안을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서 부인하고 있다가 10년 만에 그 정력을 그냥 10년 동안 축적을 시켜가지고 강한 정력으로 큰 자식을 하나 얻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10년 만에 오다가 정말 참 비가 소나기가 와서 어느 동굴이 있어서 동굴에 들어가니까 거기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같이 정말 참 이렇게 밤을 보냈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백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그렇게 해서 연개소문 아버지를 이렇게 유혹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연개소문이다. 연개소문이 그 여우형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백호가 이제 둔갑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백여우가 또 뭐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은 여우들이 사람으로 둔감해서 막 꼬리를 감추고 그렇게 사람으로 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하는 아주 전설들이 많죠. 예, 마찬가지로 그런 뭐 여우나 백호, 호랑이도 그렇지만은 그 딴 동물들도 오래되면은 그런 그 둔갑을 많이 한 그런 그 얘기들이 옛날 소설책을 보면 있어요. 이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역시 그 좋은 씨앗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그 정말 참 아무 때나 저기가 그런 날짜와 시간을 봐서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참 태어나는 자손을 하나 큰 자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들도 봤어요. 그래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불공을 드리고 또는 뭐 정말 저 산신한테 불공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들여서 났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역시 뭐 우리 공자님도 공자 아버님께서 이구산에 가서 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자를 낳았다 하는 그렇게 해서 큰 인물을 낳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큰 인물을 얻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기도를 뭐 정말 참 100일기도 한다든가 3년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얻었을 적에 그 자식이 정말 큰 인물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금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계스문 아버지처럼 10년 동안 부부가 헤어져서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결국 10년 만에 만나서 좋은 씨앗 하나 얻자고 한 것이 여우가 둔갑한 여자한테서 정말 얻은 자식이 아들이 연개소문까지 됐죠. 그게 고구려의 연개소문까지 됐어요. 그런 그 얘기를 또 보면은 실제 여기서 얘기한 그 얘기는 부처님이 일러주신 거는 관세음보살 불러고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그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날짜를 아무렇게나 정하지 말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리 그냥 저기 알아서 정말 참 자식을 가질 때 그거를 기억할 일이고 또한 우리 뭐 어른들 시어머니 되신 분들도 이제 며느리한테 이런 거를 일러서 그렇게 해서 자식을 아들 손자를 보려면은 그런 것을 또 일러서 그렇게 이제 입퇴하는 거를 날짜와 뭐를 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시간이 더 많이 됐네요. 그 다음에 오늘 거는 요거 이제 관세음보살 제 8번째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루어져서 이치가 되고 이욕이 되고 이진이 된다는 이 얘기를 여기서 일러주신 것인데 잘못 알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만 그냥 불러 그러면 돼. 상념공경 무조건 그냥 공경과 부처님은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은 공경만 하고 항상 공경하고 그 생각해서 그냥 불러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러 그러면 돼. 그러면 다 모든 게 해결돼. 이런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상념 공경을 해야 돼요. 상념 공경을 해야 항상 생각하고 공경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제대로 되려면은 내가 갈 길을 잘 찾아서 가야 되죠. 또 일이 잘 안 된 거는 왜 안 된다? 그거를 다시금 돌이켜서 되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살아가는 길을 바르게 살면서 서로가 이웃끼리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돕고 이렇게 정말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막 불러가지고 나는 공경해 관세음보살 좀 존경해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무진의야. 그래서 무진의를 누구라 했어요? 마음에 항상 다함이 없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걸 무진의라고 그랬어요. 관세무사리, 유여시 등 대실력하사 다소 유익할 때 시고로 중생이 상응심념한다. 이렇게 됐어요. 무진의야. 무진의야 불렀어요. 관세무사리. 관세무사는 아까 그런 그 관세무사를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에서 관세관은 하늘이요. 세는 내가 나이지 내 행동이요. 음은 거기서 받는 모든 응답이요. 그래서 보살로 이렇게 세상에 사회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게 무진이 다 없던 네가 모든 게 안 되고 되고 마음에 부족한 거 채우려고 하지만은 관세음보살로 살아. 그러면은 그렇게 된 유여시력 응답의 이와 같은 그런 것이 달과 같이 인생에 다 이루어지지만은 그때 우리 여시 등 그런 것들이 자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대위실력한다. 위실력이 크게 그 힘을 일으켜 힘을 발휘한다. 그래요. 대위실력은 뭐죠? 보나지나 다가 대자가 그렇죠. 위실력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일성자에다 안에다가 뭘 했어요? 하나 긋고 기집려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14살 때가 되면 사이 자칠 우칠이 형성돼 가지고 그래서 파과진이 이루어진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파과진 하면은 우리 옛날 사람들은 한문을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러나 요새 사람 파과진이 뭐냐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이가 이제 씨가 이제 여물게 되면 붕그러지죠 속안이. 그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파가지는 그 오이가 이제 씨가 아직 익기 전에는 이 씨가 익기 전에는 속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씨가 익게 되면은 그 속이 붕그러지죠. 이렇게 정말 씨 맺혀져 가지고 거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하늘의 칠부하고 합쳐서 삼칠부가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정말 참 재주가 일어났죠. 재주가 일어나서 그 힘이 일어나는 걸 갖다 대위실력 보나도 그렇고 진화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그렇게 모든 일이 다 갖춰져서 위실력이 일어났다. 다소 여기서 다소 많은 다소라는 건 저녁 정말 참 저녁석이 둘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요익이라고 하면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제 피곤을 느끼고 저녁에 하지만은 그게 요익하게 된다. 요익이라는 것만 밥식면에다 요자 밝을 요자를 썼죠. 밝을 그래서 요익하게 되는데 이 익자는 8팔이 산홍우상이어야지. 넌 생로병사 자리 있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형성돼. 그 밝음이 와가지고 일대 식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그런 연고로 옛날부터 이러한 그러한 등굴을 문으로 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조상들이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온 연고로 중생이 상응심념한다. 중생 아까 뭐라 그래서 중생은 피를 우에 대서 이게 선조로부터 피를 형성해서 6갈래로 받아서 삶이 이루어져 내려온 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살죠. 죽죠. 그래서 피가 움직여서 그 삶이 형성된 것을 상응심념한다. 항상 아까는 이제 그 상념하고는 다르죠. 상응은 항상 거기에 정말 참 우리가 응해가지고 그 마음이 금방 다 마음속에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리를 역시 마찬가지 상응심념한다. 이렇게 얘기를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글이 자꾸
해석을 하면은 시간이 더 가네요. 요거 마무리를 빨리 하죠. 야규 여인이 소력구남하야 예배 공양하면 관세모사라면 변생목덕 지혜진함하고 소력구냐 하면 변생단정 유상진야 하야 숙식덕분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소력구나 하면 소력, 설자가 이제 칠보, 말씀은 변을 칠보로 저기에서 칠보가 형성돼서 거기에서 요하고자 하려고 하면서 구남 남자를 구한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예배 공양하면 그렇게 해서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공양한다. 누구에게? 관세무살에게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곧 평생 복덕이 이루어진 그러한 지혜가 이루어진 복덕과 지혜가를 갖추어진 그런 남자를 얻게 된다. 이제 그다음에 또 소력구냥 그런데 이 얘기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여자가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가서 관세무살에게 그냥 이렇게 정말 예배 공양하고 빌고 그러면은 평생 아주 복덕 지혜를 갖춘 남자를 얻게 된다. 이렇게 구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왜 여자만 남자를 구하나요? 왜 여자는 뭐 또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는데 꼭 아들만 남자만 구한다? 남자를 꼭 아들만 구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남자 자기 또 지금 말하자면 자기 배우자를 구한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남자는 또 그러면 안 구하나요? 남자는 아들 구하는 사람 없나요? 또 남자는 또 남자가 필요 없나요? 이래서 여자만이 그렇게 설욕구남한다 이렇게 예배 공양한다 이 얘기가 사실은 요것은 이제 뭐 요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관세음보살한테만 하면은 아니 남자 없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처럼 그냥 마리아처럼 아주 그냥 남편 없이 자식을 낳는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구한다는 것을 요걸 이제 사실은 때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야규 여인이 그래서 야규 여인이 이 달은 뭐래요? 여자는 자치루칠해서 14일 되면 15일이 바로 보름달에 우주를 밝히죠. 지구를 밝히는 밝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 칠보가 밝혀졌을 때 빛을 낼 때 그때를 이제 소렸구나 한 그런 걸로다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저기 되면은 그래서 이럴 때를 보면은 자식을 낳는 거를 이제 실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웠냐면은 요 자리는 남자 나이가 22이고 여자 나이가 21다. 그러면은 짝수와 뿔수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돼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을 낳고 싶은 사람은 이제 1월 달에 만약에 1월 달에 입퇴를 한다. 그러면은 입퇴를 하면은 그거는 아들이 돼요. 1월 달에 입퇴를 하면. 그런데 2월 달에 입퇴를 하면은 딸이 된다. 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마 거의 다 통계적으로 그게 이제 이런 게 꼭 그렇다고 100% 되는 건 아니고 80%는 맞는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걸 젊은 사람들한테 요걸 일러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큰스님께서 저희를 가르칠 적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22살이면은 22살이면 부인이 21살 이러면은 홀수니까 홀수 달에 입퇴를 하면은 아들이고 작수 달에 입퇴하면은 딸이다. 요것이 이거를 일러주는 여기 관세무살이라고 하면서 일러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무조건 관세무살을 빌고 공경 예배만 한다면은 그런 복덕지의 지혜를 얻는 남자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 소력구녀 하면은 편생단장 유상진여하야 숙식덕분이라. 역시 중인들이 애경하여서 아주 무진의야 관세무살이 여실에 가니라. 관세무살이 이와 같이 아주 그냥 힘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서로가 이 세상이 서로 돕고 모시고 위하고 같이 우애 있게 지내는 이런 사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관세무살이라고 그랬죠. 입으로 부르는 관세무살이 아니라 역시 그 관과 세월로 살아서 응답을 받아서 보살로 이 세상을 형성된 세상을 관세무살 그러는데 그런 세상을 아주 그냥 이렇게 바로 예배 공경하는 그 말씀을 그거를 여기서는 정말 참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들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운망 짝수와 홀수 또는 홀수와 짝수 이렇게 됐을 때 얘기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입퇴를 언제 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아들 딸이 거의 다 70% 80% 내지를 그게 결정이 돼서 갖게 된다. 요런 거를 알고서 관세무살에게도 바로 우리가 그냥 관세무살은 생활의 관세무살이에요. 막 입으로 여기서 가서 그냥 관세무살 하라고 해서 거기 관세무살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면은 이제 입퇴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퇴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들을 갖고 싶으면은 꼭 이제 홀수 딸에 입퇴를 하면은 이제 아들이 된다. 그 확률이 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 달에 입퇴하면은 딸이 됐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아들과 며느리를 합궁을 시키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 집안에 어른들이 그냥 결혼했다고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생활하도록 안 하고 떨어져 생활하다가 야 오늘은 참 날이 참 좋다. 오늘은 합궁해라. 그래서 어른들 명령을 받고 가서 같이 생활하고 자고 그랬다는 그런 시절들도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정말 참 한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연개소문 얘기를 들으면은 연개소문 아버지가 결혼해 놓고서는 10년 동안을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서 부인하고 있다가 10년 만에 그 정력을 그냥 10년 동안 축적을 시켜가지고 강한 정력으로 큰 자식을 하나 얻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10년 만에 오다가 정말 참 비가 소나기가 와서 어느 동굴이 있어서 동굴에 들어가니까 거기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같이 정말 참 이렇게 밤을 보냈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백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그렇게 해서 연개소문 아버지를 그렇게 유혹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연개소문이다. 연개소문이
그 여우 얼굴이 이 여우형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뭐 백호가 이제 둔갑해서 사람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백여우가 또 뭐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은 여우들이 사람으로 둔감해서 막 꼬리를 감추고 그렇게 사람으로 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하는 아주 전설들이 많죠. 예, 마찬가지로 그런 뭐 여우나 백호, 호랑이도 그렇지만은 그 딴 동물들도 오래되면은 그런 그 둔갑을 많이 한 그런 그 얘기들이 옛날 소설책을 보면 있어요. 이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역시 그 좋은 씨앗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그 정말 참 아무 때나 저기가 아니라 그런 날짜와 시간을 봐서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참 태어나는 자손을 하나 큰 자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들도 봤어요. 그래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불공을 드리고 또는 뭐 정말 저 산신한테 불공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들여서 났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역시 뭐 우리 공자님도 공자 아버님께서 이구산에 가서 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자를 낳았다 하는 그렇게 해서 큰 인물을 낳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큰 인물을 얻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기도를 뭐 정말 참 100일기도 한다든가 3년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얻었을 적에 그 자식이 정말 큰 인물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금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계스문 아버지처럼 10년 동안 부부가 헤어져서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결국 10년 만에 만나서 좋은 씨앗 하나 얻자고 한 것이 여우가 둔갑한 여자한테서 정말 얻은 자식이 아들이 연개소문까지 됐죠. 그게 고구려의 연개소문까지 됐어요. 그런 그 얘기를 또 보면은 실제 여기서 얘기한 그 얘기는 부처님이 일러주신 거는 관세음보살 불러고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그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날짜를 아무렇게나 정하지 말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리 그냥 알아서 정말 참 자식을 가질 때 그거를 기억할 일이고 또한 우리 뭐 어른들 시어머니 되신 분들도 며느리한테 이런 거를 일러서 그렇게 해서 자식을 아들 손자를 보려면은 그런 것을 또 일러서 그렇게 이제 입퇴하는 거를 날짜와 뭐를 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시간이 더 많이 됐네요. 그 다음에 오늘 거는 요거 이제 관세음보살 제 8번째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